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2022년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당연히 감사라는 메시지를 나누게 되지만 올해는 그것 말고 다른 메시지를 주실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냐? 2022년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는 바로 열매다라고 메시지 주셨어요. 2022년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는 바로 열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것도 물론 추수감사절이 정말 귀한 고백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추수감사절의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열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열매는, 우리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보면요, 이 가운데 먼저 우리한테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너무 기본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왜 열매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는요, 원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매를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정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라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많이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심지어 분노하신다 하는 거죠. 이걸 정말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욕심과 욕망, 본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고귀함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뭐예요? 그것의 결과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열매는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가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열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에서 아주 예리하고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사실은 정말 사실은 육신을 위하여 모든 걸 심은 그런 인생이다,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속일 수 없어요. 위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 삶의 열매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말씀하시면서부터 이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역사에 의해서 맺은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받는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역사하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 가장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섭 목사님이 만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도 많이 부를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뭐 세상 드라마의 OST도 되고 말이죠, 뭐 배경음악도 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찬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찬양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그 찬양에 대한 답가까지 나왔다 하는 얘기예요. 찬양 중에 답가가 있는 찬양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설경욱 목사라고 이민선 목사의 대학교 1년 후배입니다. 실제 목사 한 수는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설경욱 목사가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답가를 만들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뭔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겁니다. 저는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요, 그걸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은 바로 뭐냐?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이 열매로 가는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오늘이 또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좀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성가대하고 그리고 찬양팀과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같이 부르고 싶어도요,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받기만 하세요. 이건 받아야 되는 역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다 받으시고 나서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의 답가를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답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제 우리의 답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의 답가를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어떻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이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열매든지 간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 사랑이 열매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 이렇게 중요한 열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 우리의 삶의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다 뭐예요? 성품입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열매다, 그런 이야기죠.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에 대한 유명한 그런 분이 쓴 책 가운데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지도자, Be All You Can Be라고 하는 열매 맺는 지도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의 열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성품으로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5가지의 긍정적 산물이 있다 그랬어요. 5가지 긍정적 산물. 근데 이 5가지 긍정적 산물이 있다는 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바로 긍정적인 결과.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결과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인 결과. 두 번째가 뭐냐? 긍정적인 인간관계. 관계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뭐 정말 배타적이고 아니라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 내게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요. 제가 말하면 괜히 기분 나빠, 이게 아니고 정말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긍정적인 강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뭘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강화시켜줘요. 긍정적으로. 내가 꿈을 얘기하면 같이 꿈을 꿔주고, 내가 위로를 얘기하면 같이 위로를 나누고, 내가 기쁨을 얘기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 거룩한 도전을 나누면 함께 도전하고, 긍정적인 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기쁨. 이거는 그냥 뭘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올바르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의미가 있어 오는 기쁨이에요. 정말 바르고 정말 가치 있으니까, 그래서 누리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 긍정적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이 5가지, 이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죠. 바로 성품의 열매가 있을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성품,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그 성품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요, 그 사람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빈손.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없으면, 성품이 변하지 않았으면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이 삶의 열매인가?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한 사람들. 어떤 것보다 정말 중요한 삶의 열매는요,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삶의 열매는요, 결국은 물질이라든가 무슨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영혼이거든요. 영혼.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우리의 증거로, 우리의 중보기도로, 우리의 인도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열매예요. 제가 ANC에서 목회할 때 저한테 정말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그런 평신도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조영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외자입니다. 조영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전도의 열정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전도의 열심이 너무 큰 그것이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분이셨어요. 사람들한테 광신도라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말이죠, 본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전도지를 수십만 장을 찍었어요. 뭐 영어, 뭐 스페니시 막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전도지를 찍을 뿐만 아니라 들고 나가요. 시간만 있으면 나가서 전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한 거리를 보면서 막 그 거리에 그 히스패닉들이 꽉 찬 걸 보면서 그냥 거룩한 도전하면서 이 거리를 내가 이 복음으로 점령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끝까지 가면서 계속 전해주고 막 와서 그걸 간증하고 막 하여간 뭐 그냥 옆에 있으면 뜨거워. 감당이 안 되고 뜨거워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분이 그 고전도 세미나라는 걸 만들었어요. 평신도가 만든 세미나예요. 고전도 세미나.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전도자로 내보내려고 열심히 감당합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 비전은 ANC의 모든 교인들이 다 이 전도지를 꾸고 다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저를 괴롭히던 귀한 분이었어요. 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아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빈손으로 주님을 뵌다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울 것인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빈손으로 주님을 뵌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울 것인가. 자기는 빈손으로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두 손 가득히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뵙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때로 광신도라는 소리 들으면서까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도 전한다 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한 바로 그 영혼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그 영혼들이 가득한 사람이 열매가 가득한 거죠.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우리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나가야 돼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 인해서 가정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바로 그 선한 영향력, 이것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열매인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할렐루야 교회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런데 집회를 가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승우 목사님으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박돈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느냐 물으면서, 그 사모님이, 그 권사님이 할렐루야 교회 좀 다니시는데 제가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꼭 저를 만나서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할 때 당연히 뵙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박돈상 선교사님 너무 잘 알고 너무 존경하는 분이다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셋이 아침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게 뭐냐, 이 박돈상 선교사님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인가 하는 그거였습니다. 그분은요 의사시거든요. 굉장히 나름 성공적인 그런 의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강남 대치동에 병원을 열어가지고 정말 그 병원에 그야말로 줄을 서서 환자가 오는 아주 성공적인, 그러면서 또 할렐루야 교회 장로이시고 뭐 잘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 이것 정도가 아니라 더 주님을 섬기고 싶은, 더 주님 앞에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못 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60세가 될 때 병원을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몽골을 갔어요. 몽골. 그래서 거기서 아가페 이 센터라고 일종의 그 치료센터 같은 병원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섬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막내딸이 ANC 교회에 나왔었어요. LA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미국에 방문할 때마다 ANC에 왔어요. 그래서 저 교제하는데 너무 좋은, 정말 그냥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보고 막 자기 선교지에 꼭 한번 오셔가지고 세미나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정말 영적으로 너무 권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 70세 생일 그 예배를 제가 인도해 드린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가깝고 정말 귀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몽골에서 그 아가페 센터를 만들어서 하면서 이게 좀 확장돼서 병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최신 초음파 기계를 도입하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온 어떤 사람이 이제 또 후배 의사가 가지고 왔는데, 그걸 설치하고는 온 김에 우리 원장님 한번 검사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의사들이 또 자기 건강을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한번 봅시다. 딱 봤더니 간암이었어요. 불과 몇 개월 못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박돈상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이 저한테 천국행 티켓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갔던 아주 아름다운 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확인한 게 뭐냐, 그분이 정말 그렇게 짧은 시간 정말 아쉽게 사역하고 떠나신 그런 거로만 알았는데, 아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정말 그분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김승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박돈상 선교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에 갔으니까, 할렐루야 갔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하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죠. 떠나고 났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을 이야기하니까. 무엇보다 그 권사님이 그야말로 삶의 열매죠. 선교사님의 선한 영향력의 산물이에요. 그 권사님은요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살았으면 그냥 강남 아줌마로 화려하게 살다 끝났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제 정말 그렇죠. 강남 거기서 그렇게 뭐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그 화려한 삶,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삶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신앙적이고 적당히 영적이고 그리고 다분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도전받고 선교지를 나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그 선교지에서 사역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 떠나셨을 때 본인이 그 선교지를 지켰어요.
십몇 년 동안 선교지를 지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계시는, 그게 열매죠. 그게 열매죠. 저는요, 모든 사랑하게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의 열매여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삶의 열매여야 합니다. 각자의 스토리 가운데 그 배우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선한 영향력, 이게 삶의 열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주고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선한 영향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거룩한 도전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도전을 받고 그냥 눌러내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을 바뀌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회복하고 위로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 무너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정말 그 중심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살려주어서,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회복의 역사,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뭐 누군가가 막 어떤 문제가 있고 잘못 무너지고 했을 때 그냥 같이 욕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건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의 눈물을, 그의 아픔을 같이 느끼며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그걸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 그게 영향력이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영향력이다. 이게 바로 삶의 열매다 하는 거죠. 2022년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뭐냐? 주님, 삶의 열매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드릴 것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더 풍성하게 드리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히 안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